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초강력 태풍 하이엔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들과 함께 해온 한국교회가 주민 자활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은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재건 사업을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이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8일 슈퍼태풍 하이엔으로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필리핀 중부 레이떼주. 처참했던 당시와 달리 주민들은 차츰 활력을 되찾고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치돼 있는 무너진 가옥과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는 천막들, 해안가 무까지 올라와 있는 대형 화물선을 보노라면 완전한 복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폐허 속에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천진하게 뛰노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레이떼섬 인근 길가에는 이처럼 간이로 만들어진 공동묘지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 당시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풍 피해가 컸던 타클로반, 팔로시 등이 위치한 레이떼주를 한국교회 필리핀 재해구호연합 대표단이 찾았습니다. 피해 초기부터 이재민 지원에 나섰던 재해구호연합이 이제는 긴급 구호를 넘어 중장기 복구 재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현지 지자체와 파병된 아라오 부대와 협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재해구호연합은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복구와 주택 재건, 주민 자활 시범농장, 어린이 지원, 교회 복구, 성경 보급, 한국군 위문 등 전체 7개 프로젝트를 올 12월까지 추진합니다. 특히 팔로시가 5헥타르 부지를 제공한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재정을 지원하고 필리핀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바하이쿠보 김치 시범 농장은 주민자활 모델로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관내 15가정 중 14가정이나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팔로시의 당국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First, we plan for our own food. Then we plan a little bit more to share with others. Then to plan more as far as we can so that we can get income from it and send our children to school and to have our own land. 이번 방문 기간 대표단은 지난해 12월 말 파병된 아라오 부대도 찾아 우리 장병들의 활약상을 전해들었으며 학교 복구 현장도 직접 둘러봤습니다. 저녁에는 기독 장병들을 위한 위문 예배에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재해구호연합은 학교와 고아원 등의 복구를 위한 물자를 공급하고 아라오 부대의 장비와 병력 협력을 얻어 지역사회 기반을 다시 세워갈 계획입니다. 네, 학교마다 한국 국기가 그려져 있고 이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자라고 있고 또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듣고 보도 내용 읽은 것보다는 훨씬 더 비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한국 교회가 필리핀 그 재해 당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물질로 봉사해서. 별도로 재해구호연합은 레이떼주 피해교회 54곳에 대한 복구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필리핀 현지 선교사들과 필리핀 교회연합단체에 위임합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과 회원교단들을 중심으로 세부 북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건 사업은 300채 목표 중 우선 100채를 완공하고 다음 주 관련 기념식을 현지에서 갖게 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절제하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생활을 만들자를 주제로 건전생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인 3월 한 달 동안 실시돼 온 건전생활 캠페인은 과소비 추방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약물 사용의 위험을 경고하고 금주금연을 강조하는 캠페인입니다. 구세군은 절제운동 확산을 위한 가두 캠페인과 함께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 사회가 더욱 건전한 분위기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건전생활 캠페인은 3월 한 달 동안 지역별로 계속될 예정이며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건전생활 특집포를 배송해 전 국민에게 약물 사용의 위험을 알릴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종교인 납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협은 이제는 납세 의무에 종교인이 앞장서야 할 때라며 종교인 소득의 과세와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풀어 교회가 건강하게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또 납세에 대한 공교회의 적극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24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교회개혁실천연대 소속 최호윤 회계사와 감리교 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실정법적 이해와 개신교 신학적 이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종종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하곤 합니다. 타종교의 경우 타인의 견해와 믿음에 대한 포용력이 있는 반면 유독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조정민 목사의 왜 예수인가 소개해드립니다. 팩트가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팩트가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맹신이에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안 믿어도 목숨을 걸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안 걸 수가 있냐?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도 진리도 없다. 우리 각자가 진리이며 각자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로 살면 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조정민 목사의 왜 예수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민 목사입니다. 그동안 트위터로 쭉 소통하다가 이번에 왜 예수인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인가는 저자 조정민 목사가 매주 진행하고 있는 수요 강좌의 내용들을 엮은 책인데요. 다원주의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대체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고집해서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종교 때문에 온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러 온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면 갈등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모든 혼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정확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예수를 반신반의하는 사람, 그야말로 기신자도 아니고 이거는 반신자, half believer,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책을 좀 쓰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조정민 목사는 노 마일리지, 자유, 기쁨, 십자가 등 매주 수요일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총 12가지 주제로 왜 예수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메타릴리전, 종교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너머의 세상을 소개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종교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게 단 한 단어도 없어요.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다. 이 말씀 어느 하나도 종교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메타릴리전, 예수님은 종교 이상이다. 종교 너머다라는 표현이고. 무엇보다 조정민 목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가 왜곡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할 크리스천들이 정작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이 시대의 고통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겪는 고통은 사실 예수님 모르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고통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가 겪는 모든 갈등과 모든 안에서의 반목과 질시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입으로 말할 때 우리가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조 목사는 말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뵙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록된 사실 팩트를 근거로 삼아서 나의 감정이 형성이 되고 나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형성이 돼야지 그냥 어떤 뭐 관계라든지 내가 태어난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것만을 의존해서는 절대 깊이 예수님을 알거나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조 목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침묵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행 불일치를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 더 이상의 말을 줄이고 그분을 닮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는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려고 애쓰는 가지고 될 시대는 지났어요. 어쩌면 더 깊은 침묵이 필요할 거예요.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건 교회건 교회 이름을 내세워서 교회 이름으로 할 일도 아니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크리스찬이라는 명분으로 할 일도 아니에요. 다 모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침묵해야 될 거예요. 단 그 사람들이 그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고 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이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조롱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크리스찬이 가짜고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문제가 없다. 예수님은 진짜다. 그분 붙들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불교적 용어로 견지망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달을 바라보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그걸 이렇게 헷갈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당신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왜 예수입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인천 송도 국제 캠퍼스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외국 학생 전용 신학교를 세웁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연세 송도 글로벌 신학교육원을 내년 3월 개원합니다. 글로벌 신학교육원은 국제화 시대 글로벌 기독교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국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지원을 받아 매년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체 재학생 규모는 100명에서 120명이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뿐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연장교육 과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세대는 등록금을 비롯해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 1인당 한 계좌씩 100개에서 120개의 후원 계좌를 만들 계획입니다. 정석환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장은 앞으로 기독교 창학 정신으로 신학교육 소외 지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미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충실하게 신학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이란 법원에서 8년형을 언도받고 수감 중인 사이드 아부디니 목사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이란계 미국인 사이드 아부디니 목사는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그가 교도소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진료를 거부당한 아부디니 목사는 현재 족쇄를 차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부디니 목사의 석방을 위해 국제적인 노력과 많은 사람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란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미국 시민인 그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서울 경동교회에서 3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오는 31일 관악구 신양교회 인근 산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을 엽니다. 기독교 미래연구원이 오는 27일부터 10주 동안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는 교리 강좌를 진행합니다. 폴트 아동복지회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국내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모하는 아름다운 행복 행사를 엽니다. 날씨입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해지겠고요. 주일까지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봄바람이 많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제외하고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차츰 확대돼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